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이 했던 그 역사 그대로 내 역사로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내 삶의 모든 풍랑을 딛고 걷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이상 풍랑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 바꾸면 배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풍랑을 발로 딛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거기에 시달리고 허덕이고 거기서 괴롭게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딛고 승리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일까지 이 부분을 다룰 건데 이제 어제 했던 걸 잠깐 이제 정리를 다시 할게요. 12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죠. 자, 건너편으로 가게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반복하는 것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셔서 가고 있는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막 거스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가게에서 갔는데 왜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가야 되는데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이게 인생의 풍랑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상황이고 거대한 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묵상을 해보면 주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풍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상태로 살게 돼요. 따릅니다. 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물 위를 걷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내가 지금 요 세 군데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가르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우리는 전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바다 위에 배에 여기 갇혀 살아요. 배에 갇혀 산다는 것은 내 자아에 갇혀 산다는 것이고 이성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풍랑이 있는 이 속에 뭘 가져오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자, 오병이어도 빈들이고 놀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이 빈들은 해가 저물었어요.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빈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공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늘의 산떡 생명의 떡임을 친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의 바다 위를 풍랑이는 이 바다 위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명예에서 우리가 가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가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자, 보세요. 제자들의 상황을 이제 잘 보십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몇 시에 예수님이 오세요? 예, 밤 사경에 오시죠.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마가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48절 읽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힘겹게 노를 젓는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요. 지금 계속 답보 상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어. 힘겹게 지금 노를 지금 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자 보세요. 계속되면 뭐냐면 삶의 이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해도 안 되니까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힘으로 이렇게 예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따라합시다. 배 안에서 나와 풍랑이는 바다를 걸을 수 있다 없다?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 있어요.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계속 이건 게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똑같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50절에도 나오죠.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 너희들이 지금 두려운데 안심이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되는 거라. 자, 왜 이렇게 시달리느냐? 예,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52절.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게 무슨 떡이에요? 이게 오병이에요. 오병이에요. 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자, 지금 주님이 이미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이번에도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예,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미 역사하셨고, 예,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이 되는 게 되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두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고 이 풍랑,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뭔가 보세요.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두렵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그거 네가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위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맨 여기서 교회를 다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하 늘 쓰러지기 직전이라. 아니요. 그러면 자, 따라합니다. 깨닫고 믿음이 깨어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풍랑을 주시느냐?
네 영은 그래 살면 안 돼. 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 그게 잡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워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둔하여졌다. 둔탱이가 된 거라.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못 믿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둔하여졌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민감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씀해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해도 못 알아먹고 못 깨닫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이걸 주님께서 다시 예수 믿는 게 뭔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자 누구한테 오셨느냐? 힘겹게 지금 노젓는 내 힘으로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그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마음이 이 상황의 현실에 짓눌려 가지고 잠들어 있는 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민감해서 주님의 이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풍랑의 세상 세파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풍랑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이제 내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마태복음 앞으로 가셔서 14장을 이렇게 잠깐 보십시오. 지금 오늘 여기 14장에는 24절 제자들의 상태를 잘 보십시오.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물길로 말미암아 계속 고난 속에 있지요. 그리고 물길에 계속 내가 지금 휩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나요? 여기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술이나 떠나서 노지요. 자,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세요. 지금 이 술이 가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6장 21절 찾으셨어요? 19절이네요. 19절. 자,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열이 나오죠. 이 10열이는 4km 한 5km 정도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못 가는 거라 더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10열이 왔는데 더 이상 계속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목적지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걸 못 들으면 계속 여기서 허덕이는 거예요. 허덕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죠.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겹게 노젓는 인생 끝내야 돼. 그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나야 돼요. 다시 성령님께 예민해야 돼. 거기에 반응하며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뭐냐? 주님을 배 안으로, 예, 내 안으로, 우리 인생 안으로 이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가면, 예, 오늘 목적지에 도달하지요. 예, 이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끝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은 너무 힘겹고 고난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갈 힘은 없고 여기서 답보 상태라 가지고 못 갈 것 같아.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너를 저렇게 흔들리고 너의 믿음을, 예,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에 오늘 다시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이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 왜 이렇게 못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떡 대신 이미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니까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매줘올 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으므로 성령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심하라 그랬으면 내 인생은 이제 안심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인데 지금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 혼자 막 힘겹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아무리 어느 정도 했느냐. 주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밤 사경에 오세요. 저녁 때 갔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6, 7시간을 밤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6, 7시간을 계속 이제 가다가 이제 여기 와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시달리면서. 벌써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네가 힘겹게 노져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적은 자야 했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된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왜? 이 현실에 눌리보는 거라 되고. 그러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배 안에서 지금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짓누른, 나를 휩싸여서 흔들고 있는 이 풍랑이는 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내가 이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세계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따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 맞지요? 요 생각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이 빈들에서 어떻게 2만 명을 먹여? 안 돼. 전부 결론이 안 돼요.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해.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안심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안심하라 그러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계속 내 이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오늘의 또 풍랑이니까 힘드니까
막 멀미나고 어지럽고 와 이러다가 죽겠네 막 별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괴롭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그런데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두려워서 염려 근심 속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여기서 여기는 뭐냐면 하늘과 땅 차이. 여기는 땅이고 하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보던 세계하고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걷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럴 생각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 다 깨뜨려요. 반대의 말씀만 하시는 거라. 우리는 막 계산만 하고 있고 현실만 보고 있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또 해. 예, 그게 다 귀한데 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 요 믿음이 와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면 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걷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면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떡 떼시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기서 전혀 믿음 없이 예, 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하고 지금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그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하고 따라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예, 이게 기도예요. 교통이 있는 기도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기도해서 기도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 이걸 들어야 돼. 주님하고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예. 여기는 이제 간단한 것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핵심만. 예.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 배 안에서 못 나옵니다. 평생 여기에 갇혀서 계속 시달려요. 시달리고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걸어? 이전에는 막 어떻게든 이거 붙들고 여기 살았어요. 이제는 배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의지하던 게 이게 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자식이고 돈이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붙드셔야 돼요. 아멘. 지금 베드로가 기도로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벌써 왔어. 근데 왔는데 뭐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지. 믿음이 작동될 수가 없지. 그때 자, 기도 속에 음성이 뭐냐? 자, 이제 보세요.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합니다.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그러죠. 따라합니다. 주님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 이 말씀이 오는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붙드는 자가 걸어가는 자예요. 이게 안 오면 어떻게 걸어가? 예? 내 이성을 못 깬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못 깨.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내 열심히 해서 왔는데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힘겹게 가는 게 인생이고 이때까지 이걸 붙들고 살아왔는데 웬만한 거 다 이 배가 지켜주잖아. 아니에요. 이제 예수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예, 이분이 이미 역사하셨어요. 그 주님 다시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음성이 뭐냐? 오라 그랬죠. 들었죠? 응답이 왔지요. 자, 요 응답을 두고 이제 여기 세 번째입니다. 오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부탁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쫙 열려요. 배에서 나와요. 아무도 생각조차 못 하는데 이게 기적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 세계를 모르니까 예,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그걸 이 베드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안심 샬롬이 오고 이제 순종하니까 이 베드로에게 뭘 주느냐? 따라합니다. 걸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제 여기 크게 보면 배에서 나올 수 있는 힘 따라합니다. 배에서 나올 수 있는 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힘, 이 능력을 줘요. 순종하면 요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되네 이거예요. 이겨지네 이거예요. 전에는 이 문제가 생기면 숨고 도망가고 싶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힘드네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경험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오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응답을 붙들고 배에서 노는 요 순종이에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기도도 전부 이거 위해서 하는 게 순종을 안 되게 되면 들어서 말 거냐는 거예요. 그 들어서 알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나는 여전히 시달린다. 아니에요. 안 시달리고 목적지까지 가요. 고난 중에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고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속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면 된다. 내니 안심하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아무리 해서 주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이미 역사하셨는데 이 역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요청을 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베드로처럼
오라 이 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응답이 왔을 때 즉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 교회 속에도 현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크심의 역사를 누리는 기회가 됨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처럼 저도 승리케 하옵소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또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주여 저도 다스리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